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이병환 집사입니다. 제가 중보기도로 인하여 소생한 것을 알게 된 것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병원에서 딸아이가 놓고 간 태블릿 PC로 그간 빛가득 금요기도회에서 성도들이 중보기도한 영상을 검색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7월 1일 월삭 빛가득 금요기도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저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부교역자님들이 매일 위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속한 마라톤 선교팀에서도, 목장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119 중보기도팀을 비롯한 사랑부 초동부 중보기도팀에서도, 처조카의 장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제 거래처에서도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지인들에게 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중보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원 후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부담감과 혼수 상태로 있을 때 갔다 온 천국을 전하려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생각 중에 군성교 양육교사에 지원하여 군성교 양육교사로 3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왕십리에서 3대가 같이 사는 13명의 대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을 숭상하는 대표적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서 여느 아이들처럼 성탄절에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철저한 안티 기독교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환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근무지로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산으로 발령받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아내 배미 권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는 성경 말씀을 뒤로 하고 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약속대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즉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로서 어떤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도 못 되는 그냥 불신 자연인일 때도, 즉 구원조차도 받았는지 헷갈리는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던 중 1998년 10월 당시 6살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직장도 예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곳으로 옮겨 생업과 함께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부부성장학교를 수료하고 신실한 분들이 모여있는 부목장의 일원이 되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방 출장 중에도 저녁에 목장 예배에 참석하고 다음날 아침에 첫 비행기로 출장지로 출근할 정도로 행복한 공동체였죠. 그러던 중 자영업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던 저에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던 생업이 코로나로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사장이 된 저는 아르바이트로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술을 아내 부재시 몰래 마시는 등 과거의 못된 습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특히 쓰러지기 전날 밤에는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딸아이를 돌봐주러 갔던 아내가 온다고 하여 당분간 마시기가 힘드니 실컷 마셔놓자는 마음으로 마셨지요. 이번 일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저를 쓰러뜨리시고 천국 가서 천사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엄청나게 눈부신 잔디밭에 앉아 총천연색의 빛나는 유니폼을 입고 말씀 듣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도복을 입은 천사와 천국을 순회한 후 땅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 과거 관계가 꼬였던 사람들과 만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 새벽에 달리던 호수공원이 아닌 대화동 종합운동장 안에서 달렸고, 또 운동장 밖으로 나와서 달리다가 바로 길 건너에 소방서가 보이는 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모든 환경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인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못하고 7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실행된 것, 이는 골든타임이 이루어져서 제가 즉시 소생했다면 제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조금도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애 권사입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중보기도팀의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 앞에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항상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죽었던 그날이 2023년 오늘 살아있어서 중보기도팀의 1일 부흥회로 참석하게 되니 오늘은 참으로 저희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딸을 돌아보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있었는데 남편이 심정지가 왔으니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이미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를 하고 참담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활동적인 성격과 마라톤에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즐겨 달렸습니다. 스텐트 2곳 시술을 받고도 오히려 혈관이 더 넓어졌다며 운동의 횟수를 늘려가며 운동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라 올 곳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계셨던 마라톤 선교팀원들과 저의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교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긴 뒤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로만 경과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기간 삭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임 목사님과 빛 가득 금요 기도회에 기도 요청을 하였고 그 기도로 또 한 구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 의사의 말은 날마다 심한 발작과 뇌부종으로 약을 최대치를 쓰고 있지만 경련의 원인도 모르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식물능간 운운하며 장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는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중환자실을 비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위임 목사님께서 안부를 물으시고 전화로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중보기도팀의 장로님과 팀장님 및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체력이 약해 평소에 특히 여름에 맥을 못 추는 저에게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들로 3주가 지난 7월 8일 주치의의 사형 선고와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임종 면회 같은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에 위 목사님의 생명을 살리는 3분 골든타임의 기도문을 남편의 귓가에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딸아이가 아빠를 면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 면회 시간에 인공호흡기로 숨만 쉬고 있던 남편이 아빠 나 왔어 하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아빠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라는 말을 듣고 굳어있는 근육을 힘겹게 움직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확실히 의식을 찾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사망 선고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잠을 자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팀 장로님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2절,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큰 은혜로 저희 가정에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으로 응답하셨고 영적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에 기도하여도 가람이 있었고 거절하심에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 앞에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대하신 그분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와 중보기도팀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꼭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응답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셨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위임 목사님 말씀 중에 말씀과 사투를 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나의 삶에 채워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